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역대사 14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7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교훈받고 또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역대하는 어디서부터 어떤 내용까지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 중에 솔로몬 왕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그리고 포로기까지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와 그 이후에 여러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 여기 본문은 아사, 유다의 왕인 아사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사 왕이 어떤 통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역대하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먼저 문맥을 쭉 살펴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나라를 40년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점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하는가? 40년의 통치, 1년에 뭐 했고 2년에 뭐 했고 3년에 뭐 했고 이렇게 그냥 시간수를 쭉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40년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명예와 존귀와 부를 얻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1장부터 9장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10장부터 12장까지 나왔는데 그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뉘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여러 가지 통치 중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스스로 판단했던 그것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나라를 다스린 것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역대기의 내용과 열왕기의 내용 똑같이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 아비야는 열왕기서에 보면 선한 왕으로 되어 있을까요? 악한 왕으로 되어 있을까요? 예, 악한 왕.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시면 15장 3절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54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열왕기상 15장 3절이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모습들은 가려지고 그 중에서도 잘한 모습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싸울 때 하나님께 받은 언약, 그 소금 언약을 밝히면서 전쟁에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 그리고 아비야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한 점을 부각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솔로몬도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아비야도 잘못한 거 있는데 그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들어서 밝히고 있는데, 또 긍정적인 면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강조하며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점? 네. 네. 아비야미로 되어 있고 여기는 아비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곳곳에서 보면 이름들이 약간씩 변형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일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이름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오류가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도 기록되고 이렇게도 기록됐다,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비야의 통치가 있고, 이제 아비야의 아들 누군가? 아사 왕의 통치에 대해서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은 총 15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은 유다왕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9절부터 15절까지는 정직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구스 사람으로부터 전쟁에 임하게 되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1절에서 보면 아비야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고 10년 동안 평안하게 다스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1절에 나와 있고요. 2절을 보시면 아사의 그 통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가 보았을 때 2절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 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했다고 평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3절이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땠느냐? 3절 보시면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우상들을 다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한 것. 역대기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했다 표현하고 있고, 또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 갖은 우상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여호와를 찾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밖에서 누가 찾네요. 예, 이렇게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한 것이 아사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가 평안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평안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7절에서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찾고 그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이 땅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아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여서 평안함이 있었는데 항상 그렇게 그냥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는가? 9절 이하에 보면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구스는 오늘날에 말하면 에디오피아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아프리카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중동까지 전쟁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가? 9절에서 보면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사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더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군대 수 혹시 아세요? 3만 명? 정확하지는 않는데 대략 50에서 60만 명이 돼요. 우리나라 군대, 현역으로 되어 있는 군대의 수가. 그런데 그것보다 거의 2배나 되는 그런 군사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주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전쟁에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아사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어떻게 표현하는가?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세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사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한 모습들이 마지막 15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14장의 내용,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환을 보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왕이 되는 것,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왕이 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사 전에 아버지였던 아비야는 물론 선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향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왕이 되어도 그 통치를 잘 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일도 있는 줄 알아.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왕이 되는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난 목사가 될 거야. 아니면 기업인이 될 거야. 과학자가 될 거야. 선생님이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이런 나름대로의 꿈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목사가 될 거야. 어떠한 선생님이 될 거야. 어떠한 과학자가 될 거야. 어떠한 기업인이 될 거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그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왕이 되어도 백성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왕이 될 수도 있고 아사처럼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 율법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왕이 되어 자타를 유익되게 할 수도 있고 자타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업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통령, 이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평소의 삶을 잘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고 모두가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양한 자리로 보내실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잘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이 아사가 하나님 말 잘 섬겼다라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 제거했다, 다 부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왜 우상을 놔두냐, 우상을 그냥 다 제거했는가 라고 할 때 혹여나 다양한 우상들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혹해서 그것을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사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도전받고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인간은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잘 순종하기보다는 내 기쁨, 내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가 자고 싶고 내 몸이 또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런 내 몸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과 충돌되고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인간의 그런 연약함들을 잘 알아서 죄악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죄악들, 다양한 유혹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늘 가지고 그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그냥 놔두고 그냥 우상들 놔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고 우상들 혹여나 보면 저게 뭘까? 저 신한테 바라면 또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은데 이 신한테 기도하면 간구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헛된 생각 가지 않도록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상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죄악에 빠지게 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스스로 제거하는 그런 노력들을 잘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평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평안한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구스 사람 얼마나 큰 군대가 100만,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 전쟁에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부르짖고 하나님께 무조건 찾으면 되는가? 물론 그렇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의 모습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냥 계속 범죄하고 잘못한 것 그럴 때 주님을 찾기보다는 이 아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잘 살려고 애쓰는 중에 어려움이 찾았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죄짓고 살다가 어려움 찾아오면 주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런 삶,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행하는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행하는 자로서 부르짖는, 더욱 주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평소에는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기도의 시간에, 금요 기도의 시간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주일 기도 시간에 그냥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런 기계적인 삶을, 기계적인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원하시지 않는다? 원하시지 않는다.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 시온이 시오가 있는데 평소에 부모님 말씀 하나도 안 들어. 뭐 해놓으라고 하면은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그런데 갑자기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들어주시기 기쁠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줄 수도 있지만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 그 기도를 또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 그 백성에게 행하신다. 그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맞춰 순종하는 삶을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면서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이고 또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인격적인 교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하는 삶 그것이 인격적인 교제인데 그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다왕 아사가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하거나 마음 빼앗기는 것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모두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